여러분, 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를 보면 화려한 대리석과 황금, 보석으로 장식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라 한낱 돌무더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답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세웁시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세웁시다. 누가 거하시는 교회를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세웁시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심판의 불을 견디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험과 심판의 불을 견디는 교회입니다. 시험과 심판의 불을 견디는 교회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핍박자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로 만들었습니다. 벽돌로 건물을 짓는 건축자가 아니라 예배하러 모인 사람을 참된 교회로 세우는 건축자였어요.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뭐였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기초를 놓았으니 건물을 세워가야 되잖아요. 벽을 올리고 지붕을 달아야 됩니다. 어떤 재료로 교회를 세울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재료들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3장 12절. 고린도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평소에는 다 같이 잘 읽으셨는데 오늘 조금 한 목소리로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뭐로 세웁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두 종류의 재료로 지금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재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비싼 재료, 싼 재료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이 핵심일까요? 불에 타는, 그래서 없어지는 재료냐, 아니면 불에 타지 않고 견디는 재료냐예요. 불에 다 타버리는 재료냐, 아니면 불을 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재료냐. 나무나 풀, 짚은 구하기 쉽고 금방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 그 본색이 드러납니까? 불이 타면요. 불이 나면 순식간에 다 타버려서 재가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위에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넓은 집이나 좋은 차를 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자기 뜻과 고집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나무나 풀, 짚으로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집은 시련의 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 타버립니다. 반면에 금, 은, 보석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재료를 구하기 어렵고 집을 짓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불에 타지 않고 끝까지 견딥니다. 이 보석 같은 재료가 뭘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섬기는 겸손과 헌신입니다. 이런 재료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하지만 결코 불에 타버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지막 날의 심판을 뜻합니다. 평소에는 나무나 풀, 짚으로 지었는지 금이나 보석으로 지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시험에 불이 닥치면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사울 왕의 지독한 질투와 추격을 받으면서 10년이나 불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10년의 기간 이 시험의 불을 잘 통과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하고 겸손한 왕으로 단련되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몸마저 병들어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영적 실패에 빠졌습니다. 자기 열정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지만 그가 바로 넘어져 버렸어요. 불시험에서.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다시 성숙한 신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수고해도 세상의 인정이나 자기 자랑,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지으면 시험을 만났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되이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보석 같은 믿음과 겸손하게 오래 참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어떤 불같은 시험도 능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과 칭찬을 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재료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 중심적이거나 내 뜻을 이루려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불같은 시험과 시련을 만났습니까? 바로 지금이 내 뜻과 고집, 내 자랑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대신에 교회의 기초요 중심이신 예수님만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불같은 시험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는 보석 같은 믿음과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그런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다음 세대와 저와 여러분, 우리 초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교회일까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죄를 멀리하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구별된다는 뜻인 줄 아시죠?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와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운영되는 원리도 다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기들 마음에 들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해도 다 괜찮다라고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와 같은 특정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자기께와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17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달려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제물이나 진실함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은근히 불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성전에 계시지 않고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 모임 안에 이 자리에 친히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보기에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지 않아도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산적 같고 도둑같이 생겨도 우리가 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물리하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죄를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초계 교회가 이미 거룩한 성전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때로는 죄로 넘어지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따르고 불필요한 전통을 고집하고 죄짓고 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 세상에 물들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을 잃어버린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보다 더 불행하고 더 비참한 일은 없어요. 특히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깨뜨리는 말과 행동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위험한 죄가 됩니다. 예수님 아닌 특정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서로 편을 가르면 교회에 분란이 생깁니다. 내 주장과 내 목소리만 높이면 교회 안에 다툼이 멈추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비방하고 험담을 일삼으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나 은사를 은근히 뽐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교회는 시험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한 마음은 다 버려야겠습니다. 대신에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초계교회는 거룩하고 질서 있는 교회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인 에베소서 2장 22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 몇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세우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술로 세워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내 뜻과 고집을 버리고 겸손과 순종이라는 보석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웁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 어른 성도들 때까지 불같은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조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